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하고 믿지 못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치유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이 형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끼어졌기 때문에,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못해요. 내가 너무 강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립니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너희 압이 박에서 난다니. 이 사단이 보여야 말이지. 안 보이는데 우리 영혼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상처를 받아요. 뭐가 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틀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참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병을 많이 드나듭니다. 근데 앞으로 더 심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환경이 더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생선도 먹기 좀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 미세 그 플라스틱이 축적이 돼서 오히려 큰 고기를 먹을수록 더 많이 우리 몸에 수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축적되는 그런 악순환을 자꾸 일으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그럼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치유의 두 가지 방향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단에게 조종받는 삶의 그 저주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주님이 치유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된 그런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이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치유받지 못하고 놓친 거, 뭘 놓쳤냐? 3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못해요. 라비어, 선생으로만 칭언합니다. 그러니까 주와 구주 되심을 놓친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큰 그런 아픔이 되겠죠. 두 번째는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생명의 말씀을. 그런데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른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렇게 들었는데도 못 알아들어. 이게 진짜 아픔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가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해석을 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볼 것을 기뻐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돈깨를 맡았으니까 제일 주님하고 가까이 지내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정말 그 영적인 한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전부 물거품이 됩니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그게 가룟 유다의 인생의 참 실패죠. 그럼 또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치유받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거기 있는 제자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믿고 따르게 돼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확인시킨 게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그래서요, 날마다 이 생명의 떡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뭐라냐?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절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왜 그래? 내가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갖다 세상의 빛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작은 빛이 발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어떤 사람 뭐 환하게 할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다 저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야, 다 하겠죠. 그런데 작게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 빛이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내가 인도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6절에 보니까 양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안에 거하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치유가 뭐냐? 내 인생에 참 목자를 만난 거죠. 그죠? 내가 그 선한 목자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사는 여정을,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죠? 거기서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종교 생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왜 교회마다 제일 높은 곳에다 십자가로 달겠어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 치유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주셨어요. 치유받은 자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보면은 주와 복음을 해서 드린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헌신은 주와 복음을 위한 헌신이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직분상 헌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보니까 헌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나에게 이 기쁨을 준 이 복음을 저 사람한테 좀 전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에서 나와야지. 그 외의 헌신은요, 사람 의식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치유받은 제자들에게 준 중요한 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섬김으로 해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물을 떠다가 그 다음에요, 이 겉옷을 벗고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씻겼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부였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주님의 그 섬김의 본을 가지고
그 영혼을 보면서,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잘 입고 오면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꿈꾸물 쑥 떨어질까 봐서 그런지. 근데 누찬 옷을 입고 오면은 사람들이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겉모습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누찬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사람이요, 나사로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그런데 이 막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화려하게 입었는데 보니까 복음이 없어. 텅 비어 있어. 그러면요,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이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이 눈이 흐려져 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겉모습으로 볼 게 아니라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영혼을 영혼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치유받은 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게 전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전도부 제일 헌신 예배 먼저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은 아까 보니까 뭐 어느 교회는 날마다 캠프한다 그러는데, 실상 우리 삶이 날마다 캠프야죠. 그죠? 내 현장에서. 그래서 팀을 짜서 하는 그런 이 캠프도 있지만, 실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내 현장에서 매일 전도 캠프, 전도 여정, 그죠? 전도 여정을 가야 되겠다. 그게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치유 운동이 확산되는 방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도하는 사람이 서로 싸우면은요, 불신자가 보고, 아이고, 좀 서로 잘 화해하지. 오히려 불신자가 걱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들은 예수 믿는가 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치유 전도 운동을 펼쳐나갈 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하자, 복음으로 하자, 그리스도로 하자,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자, 그리고 사랑의 계명으로 서로 협력하고 돕는. 그래서 우리 전도 부장님이 전도 캠프를 이렇게 앞에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갈 때 우리 익산한테 모든 그런 전도자들이 같이 협력을 하는 겁니다. 같이 팀이 돼서. 그래서 현장에서도 복음 전하고 또 팀별로도 현장 살리고. 그래야 이게 전도 운동이 확산되고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죠. 오늘 치유와 주신 계명 그런데, 치유는 나부터 치유잖아요. 그래서 나의 치유는 다다. 왜 그러냐? 나의 치유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운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 회복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유와 전도는 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에서 제일 먼저 파고라 들어가야 될 것이 치유다. 그죠? 어제 핵심 이 산업인 메시지에서 나오는 주제가 그거예요. 그죠?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제일 먼저 파고 들어가서 먹히는 데가 어디냐? 치유다. 그죠? 왜? 전세가 병들어 있어. 주님도 치유 현장을 들어갔고 바울도 치유 현장 들어가서 먼저 전도 운동이 확산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일 갈급한 영혼이에요. 나 등 따뜻하다, 배 든든하다 그런 사람 복음에 대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번에도 피지 선교 현장에 가세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요, 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뉴질랜드에 자녀가 둘이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로 가고 거기 가서 살고 싶어서. 그런데 자녀들이 오라가는데 못 가.
왜 그러냐? 뉴질랜드는 비자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질병이 있으면 안 받아줘요. 돈이 없으면 안 받아요. 나이가 많으면 또 안 받아줘요. 나이 제한 걸리기 전에 가고 싶은데 거기에 연고자가 있으면 갈 수가 있는데 병이 있으면 못 가는 거야. 가서 병원에 가서 검진하니까 혈압이 높고 그다음에 이름 모르게 병들 때문에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냐면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이런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 바른 질병 치유단 얘기하면서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다. 그 사람들이 가정을 이룬 거다. 그런데 하나님 떠남으로 저주 아래 재앙 가운데, 그 다음에 이 고통 가운데 빠지고, 그때 이후로 모든 삶이 다 무너진 거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본인이 살아나니까 막 다른 사람들 다 결국 그 남편까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치유는 누구 기도하면 된다. 그냥 하나님이 치유자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도록 양육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와 현장의 가장 중요한 팀이 전도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7망대 그럽니다. 7망대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은 축복을 말해요. 그렇죠? 이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 그죠? 성령의 오력,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7여정은 뭐예요? 40일 동안 주님 얘기했다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40일 동안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2025년 주신 원단 그 기도의 말씀대로 빛의 성전, 빛의 망대를 세우면 7망대를 누리게 돼요.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7여정을 가면 거기는 빛의 경제도 따라오고, 그죠? 모든 것 예비놓은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가게 되냐면 7이정표를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갈보리서부터 저 로마 복음화까지. 그럼 가보면 있어요, 이정표가. 그죠? 아니, 산에 가보면은 중요한 자리마다 다 이정표가 있다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도행전은 우리의 이정표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전도자들이 그 길을 갔다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내 현장에 오늘 이 전도운동이 내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리투시 운동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 익산한대교 모든 전도자들, 성도들이 각자 자기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하는데 뭐, 그죠?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데. 그래서 이 전도팀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3월 달에 제 1차 전도 캠프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부장님을 좀 잘 도와서 같이 팀이 돼서 모이지 못하는 분은 자기 현장에서 캠프하면 되잖아요. 그죠? 모일 수 있는 분은 같이 모여서 메시지 받고 또 현장 가면 되니까. 그래서 2025년도 전도 캠프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만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